계신 우리 어린이 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경의 넷째 날입니다. 우리 또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 또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그냥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희망이 별로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실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고 제가 같이 외치면 옆에 있는 앞뒤로 밝은 미소 지으시고,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생깁니다. 네, 희망이 생깁니다. 네, 예수님 때 희망이 생깁니까? 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 교회 이론입니다. 제목은 교회의 길. 그래서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때까지의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8회 교회 이론은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합니다. 6장을 차지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란 뭐냐? 교회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남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남은 무리의 사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 네 번째는 교회의 대표적인 예식. 첫 번째 뭘 합니까? 교회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침례식입니다. 그 다음 침례 받은 다음에 우리는 매해마다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적인 예식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침례식과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교회론의 마지막 예언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론이 6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교회란 뭐냐, 그리고 남은 교회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 중심으로 오늘 좀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십니다. 생일날 때 선물이 오죠. 선물도 받기도 하고 선물 주기도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카톡입니다. 여보, 나 생일 아랑? 아랑. 마누라가 안 돼요. 오오오. 자, 선물은 준비했어. 문인거 선물은? 그래서 아내가 이번 주 일요일에 선물 준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선물에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물 기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봐. 나는 이런 선물 받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선물이 뭐냐면 하루 종일 게임 해주겠대요. 그랬더니 막 난리 났어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이게 자신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아내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인생이 가운데 누구예요? 우리가 인사해도 시작했습니다.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어제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의 시선이 누구께 흘러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란 그냥 법적인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남, 칭의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빛의 근원이시니까 우리가 나갈수록 뭐가 점점 더 많이 보입니까? 뭐가 더 보일까요? 우리의 죄성이 더 보입니다. 전에 그냥 하지 못했던 행동이 내 욕심이 섞인 걸 알게 됩니다.
분명 친절 행동했는데, 친절하게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자아가 섞여 있어요. 그것이 하나둘씩 내 말과 행동 속에 섞여 있는 뭐가 보게 돼요? 그 자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영과 혼과 골수를 잘라 쪼개는 것입니다.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면 우리는 깊은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누굴 신뢰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자, 그러면 성품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따라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성품은 하나둘씩 변화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변화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이렇게 직선처럼 한결같이 가지 않아요. 보통 이런 나선형으로 자라납니다. 다윗도 뭐 쭉 자란 것 같아요? 아니죠? 어떤 일이 있어요? 바스데바가 범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자아를 의지할 때마다 다시 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내가 죽고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오늘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이 교회라는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성경에 처음 기록된 책 또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배경 뭘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 나오냐면 다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 교회라는 말은 지금은 이제 특별하게 사용하지만 그 당시 때는 어떤 모임에 보통 사용했습니다. 이건 때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언약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때 전제 조건은 베드로가 뭘 고백했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전제 조건은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그럼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단어가 교회의 역할을 했을까요? 어떤 단어가 이 단어가 교회로 번역된 것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회중이라는 단어가 교회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기본교리 34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직된 뭐로 묘사한다? 회중으로 묘사한다. 초기 시대부터 아담, 셋, 노아, 셈, 그리고 아브람 혈통의 가족들은 그분의 진리의 수호자들이었다.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던 이 가정들은 교회에 뭐였어요?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뭐가 됐습니까? 진짜 다음 교회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교회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탄생했는가? 그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약속하셨어요. 내가 뭘 주겠다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기다려요? 그때부터 누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어요. 어떻게 알까요? 야, 나 메시아야. 내 그리스도거든? 이렇게 하면 믿을까요? 그럼 예수님 당시 때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요세푸스의 역사가 의하면 약 그 전후 약 100년 사이에 200명 있었으면 200명. 그 중에서 우리는 한 분 믿는 거야, 한 분요. 우리 무슨 근거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딱 오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야, 나 메시아거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네, 그걸요.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러면 메시아인가요? 그렇죠. 사단도 뭘 합니까? 기적을 통해서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 가지고는 병 고치고 이런 것을 암을 치료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네, 메시아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방법은 예언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뭐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될 것, 미리 예언한 것이 예언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뭘 주셔야 돼요? 예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이 이제 계속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달되어야 안전하게 전달될까요? 예언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에게, 가인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또 셋, 노아까지 이렇게 계속 뭐로 갑니까? 전달되잖아요. 어떻게 전달되면 좋을까요? 말로 전달하면 좋을까요? 문서로. 예, 말보다는 뭐가 효과적일까요? 글이 효과적이에요. 말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와전될 수 있어요.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남겨야 돼요? 글로 남겨야 돼, 글로. 그럼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록된 글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보시는 분 있으세요? 살아생전 난 만났다. 야, 그렇게 계세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드신 거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그걸 본따서 모형을 만든 거예요.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백설공주 이야기도 글이에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뭐예요? 글입니다. 근데 백설공주 이야기를 안 믿어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지. 근데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보셨는데. 거북선도 없는데. 뭘 믿고 믿으세요? 역사니까.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걸 안 믿으면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는 세종대왕도 안 믿는데요. 안 봐서 안 믿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은 제가 전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역사로 기록되었기에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구원의 계획을 그냥 글로 남기기로 분명하지만 그냥 글로 남기면 이게 백설공주 이야기는 별 차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건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남기셔야 합니까? 믿을 만한 근거가 되려면 뭐로 남겨야 돼요? 역사로 남겨야 됩니다. 역사책이 돼야 돼, 역사책이. 그럼 역사책은 아무나 만드나요? 역사책은 이렇게 신빙성이 있으려면 뭐가 돼야 역사책이 될 만합니까?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역사가 뭐가 됩니까? 믿을 만한 근거가 생깁니다. 신빙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메시아란 약속을 주기 위해서 뭘 만드셔야 돼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시작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 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미 이제 표음 문자가 있었어요. 히타이어 표음 문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뭐 하면 돼요? 글로 쓰면 되겠지만 아브라함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영토.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영토. 그래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 일단 옮겼어요. 애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일단 옮기고 본 곳입니다. 그죠? 또 영토. 그 다음 또 뭐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요. 국민. 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 국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법,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완성될 때가 누구 때예요? 누구 때 이 세 가지가 완성됐을까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췄대. 언제였습니까?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이 십계명을 받았어요. 모세 때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뭐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까? 성경이 기록됐어요. 성경이 왜 BC 1500년부터 기록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전에는 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아브라함도 글을 쓸 수 있었는데 뭐가 안 됐습니까? 역사가 될 만한 신빙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때 뭘 시작했어요?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뭘 담기 시작했습니까? 예언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출애굽을 못 경험하더라도 그 책을 보고 뭐 할 거예요? 믿는 거예요. 명란행전 같은 거 보면 일본의 그 수백 척의 배를 고작 열 몇 척 가지고 이겼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려고는 어려워요. 뭘 보니 역사를 보니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로 기록하고 그걸 후세에 그걸 바라봄으로 모아두게 했어요. 우리 이수진 장군을 믿는 것처럼 믿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에 말씀을 부탁했어요. 예언을 부탁했습니다. 누굴 준비해야 돼요? 메시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역사로 기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후세들이 읽어야 됐습니다. 진리의 수호자라고 세웠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첫날 공부했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도 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오실?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종종 구도자로 성경 공부하면 이런 질문이 와요. 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되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배워야 돼?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은 이제 미국을 또 이렇게 역전했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로. 이 조그만 나라가 대단히 열정하냐? 애초부터 우리를 선택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왜 우리나라가 아니고 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많은 땅 중에 왜 이스라엘 나라여야 돼요?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위치가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복음의 중심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갈 수 있는 중심지예요. 여기가 딱 핵심 지역, 다 만나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만나는 지점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여러분 아프리카 이렇게 애굽을 치고 싶어요? 그럼 항상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애굽까지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 항상 어디를 지나쳐야 돼요? 이 지역을 지나쳐야 합니다. 애굽이 진출하고 싶잖아요, 북쪽으로. 그럼 여기를 진출해야 돼요. 그 가장 뭐 하기 어렵습니까? 살아남기 힘든 지역입니다. 여기에 뭐 한 거예요? 중심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마병과 이런 병것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누구 이름으로 전쟁이 이기게 됩니까? 여기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알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계속 머물면 좋잖아요.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갔어요? 왜 애굽으로 갔어요? 다시 가나안 땅 또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냥 계속 어떻게 있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면 좋지 않아요? 왜 또 번거롭게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예언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뭐가 되겠다고요?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미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길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은 네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밑에 있는 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직 뭐가 차지 않았어요? 아모리는 가나안 땅 7족속의 대표 지파입니다. 대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라는 족속은 실은 공동체 원리처럼 가나안 7족이 다 포함된 언어입니다. 뭐가 차지 않았어요? 죄악이 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너희가 이 땅에 뭐 할 수 없어요? 차지할 수 없다. 아직 이 백성에게 누가 있어? 나를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아직 있다. 아직 은혜의 기간이 있다. 아직 너희가 가질 땅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 못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요? 이렇게? 사방으로? 사방으로 분산시키면 뭐가 안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간직하기 어려워요. 이방 민족과 섞이기 시작하면 혼탁해지기 쉽습니다. 진리를 수호할 수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많아져서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꼭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뭐가 차지 않았다고요? 죄악이 차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 어떤 곳이에요? 일단은 목초지입니다. 애굽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초예요. 양치고 이렇게 소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직업상 대관령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업상 뭐가 분리됩니까? 애굽 사람과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고수할 수 있었어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그 고센 땅이 바로 코앞이에요. 나가기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뭐가 필요해요? 국민을 형성하는 최고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글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뭐가 차면 다시 가나안 땅 올까요? 뭐가 차면? 죄악이 차면.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은혜의 시간은 약 400년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차면 이제 차는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뭐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에 대한 개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막 이제 주변에서 전쟁의 기운이 이제 막 감돕니다. 여러분, 왜 전쟁하나요? 지금 이 세상의 눈에는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자국 이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전쟁도 우리가 땅을 차지하니까 뭐구나,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왜 하는 거예요? 뭐가 차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심판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를 노아 때는 뭐로 사용하셨어요? 노아 때는 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는 뭐로 사용했어요? 불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뭘 얻고 죄를 정결케 하고 새로운 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걸 다 뭐로 덮었어요? 물로 다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좀 어폐가 있어요. 뭐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의 방식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요. 이렇게 설교한 케이스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이방인들을 뭐 하기로? 멸하기로. 자기들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애굽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멸하시는 거예요.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 때 해석되던 원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이 전쟁은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굴 건져내는 것입니까? 아직 남아있는 자들 건져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재앙으로 심판 내려셨을 때 10장을 내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 애굽의 신이 아닌가 봐 라고 많은 이족들이 넘어왔습니다. 분명한가요? 참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누가 회심했어요? 기생 라합.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넘어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심판은 일방적 심판 아니에요. 누굴 증거하는 방식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 이방신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이 전쟁은 진행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체험적인 신앙을 위해서 이건 꼭 필요했습니다. 무슨 신앙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수아가 어느 종령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그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그 2세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 남은 지역을 점령해야 돼요. 사사기 2장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다 점령하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굴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왜 그럴까요? 힘이 약해요. 근데 그들은 강대국입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뭐 했어요? 손을 드니까 뭐 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전쟁에 이긴 걸 봐요. 꼭대기에서 봤어요. 왜 꼭대기에 뒀을까요? 전장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누구께 달려있음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배웠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역사책을 보고 자기도 뭐 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체험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교회가 뭐가 될 수 없었냐면 신약의 교회로서 설 수 없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신약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새로운 교회를 만드셔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무엇을? 사명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거절이에요. 성경의 진리란 책은 잘 보관해 왔는데 그들의 주어진 사명은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유대교가 아닌 그들의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넘어갔습니다. 촛대가 옮겨갔어요. 누구에게로? 12 제자로 시작하는 신약의 새로운 교회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원래 그분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교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첫째가 말씀의 진리의 복음에 대한 수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뭘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구약이 초림을 준비했다면 신약의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들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신약의 교회도 구약의 역사처럼 교회처럼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셔야 했어요?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자, 13절을 보시면 12장 13절 용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져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자, 남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배웠을 때 아이를 배운 여자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요. 예언적인 교회예요. 예언된 분을 아직 낳지 않았으니까 품었습니다. 태어났어요. 뭐가 시작됐어요?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자 이제는 남자를 낳은 여자는 뭐가 돼요? 이제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됐습니다. 이를 박해했어요. 핍박했단 말이에요. 17절입니다. 이제 쭉 박해의 내용이 쭉 등장하면서 17절에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누구를?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은 이제 사명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이상해요. 자, 누구한테 분노했습니까? 근데 그럼 누구랑 싸워야 돼요? 누구랑 싸워야 되죠? 그쵸. 근데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갔는데 알고 보니 누구랑 싸워요? 여자는 어디 갔어요? 아니, 여자한테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랑 싸웠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싸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없어졌습니까? 여자가 없어졌어요. 여자 어디 갔을까요? 여자 어디 갔어요? 계속 여자랑 싸웠습니다. 신당의 교회랑 계속 싸웠어요. 근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바뀌었어요. 여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남은 자손입니다. 이유가 뭐죠? 계시록 17장에 보면 여자가 변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다 이게 변질됐을 때 거기 누굴 선택했어요? 남은 자 엘리야를 선택했듯이 이 신약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 변질했을 때 하나님 거기서 누굴 뽑으셨어요? 남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누구한테 흘러가는 것입니까? 신약의 사명은, 신약교회의 사명은 남은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지금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음악이에요. 노래 가사인데 가사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 만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종종 뭘 잊어갑니까?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경험들, 한때 뜨거웠던 것들을 잊어가요. 제 팀은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삶은 어쩌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 교회인데, 남의 사명을 지녔는데, 이게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그럼 신학을 공부해보면 재림을 준비할 만한 다른 신학을 가진 교회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100% 믿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신학적으로. 취해서 믿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 이건 하나님 것 같은 것만 받아들여요. 이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영감이 아니. 이렇게 이런 사상이 신학계를 거의 주름 잡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미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굉장한 중요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조차도 잊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작년보다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분과 더 깊어지세요? 관계가? 영적 성장을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을 생각할 때는 이전보다 나는 더 영적으로 그분과 가까워졌는가? 성경을 얼마나 읽은 게 아니고 무슨 학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과연 나는 그분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졌나? 난 그분과 더 가까워졌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이루실 때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기 전 꼭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고 가장 먼저 뭘 먼저 하셨어요?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두고 뭐 하셨어요?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좋아요. 하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주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잠깐 머문대요. 근데 어떤 내 삶의 짐과 어떤 능력도 받지 못하고 잠시 머물듯 보이지만 그냥 간다고 했어요.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뭐 할 때까지 머물려고 그래요? 올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머무세요? 너무 급한데. 기도할 때 아시죠? 그걸 위로 삼으세요? 내가 하나님 교제하는데 능력이 임하냐고요. 힘이 임하냐고요. 너 얼마나 능력 없이 일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는 힘이 아니고 그분의 힘으로 나오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역할을, 그 능력을 이 남원교회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남원교회가 시작. 남원교회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삶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 달려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